할렐루야. 오늘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외쳐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외쳐라.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주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정예 부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시와 명령을 전달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7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행진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너희들 중에 무장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호와 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면서 그것으로 나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7과 양강나팔과 여호와 앞에서 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행진하고 후군에는 궤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함께 행진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주의사항이다. 이제부터는 외치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 다음에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주 조용히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가 있다. 외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렇게 하기를 6일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하고 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다음에 또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또 7 그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이렇게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할 수 있도록 또 후군에는 또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행진을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그들이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고 그 다음에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지만 그래서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외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외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이제 보게 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천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도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대낮에 성전에서 술을 마시고 저렇게 그렇게 술 취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설수설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이 한나는 가슴에 사무친 것이 많았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이 한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것 중에서 특히 또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또 후처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또 결혼을 했는데 후처는 애를 또 술풍술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후처가 부를 때마다 아들 우리 아들 부를 때마다 이 한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이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특히 이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상의 그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인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토록 오래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꼼짝도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묶어두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한나는 많은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한나가 고통스러워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 이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다음에 또 이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이 모든 것은, 이 괴로움은 바로 한나 너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보내줬는데 그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생명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전에 나가서 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눈을 씻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없어지면서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였군요. 내가 고통스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군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세상에 있는 아들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키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요것을 이제 한나가 깨닫는 경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내 마음을 위로해줄 자가 여기 하나 있구나. 그래도 내가 이 고통스러워 세상을 향해서 눈물 짓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그래도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위안을 삼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 그 이후에 6자녀를 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을 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열린문으로 들어와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는 구원받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장해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이 시간에도 어떤 눈으로, 어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이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이런 가까이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다 심어서 광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가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으면은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앞에는 바다인데 뛰어들란 말이냐? 죽으라는 말이냐?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이 도끼 소리, 이 원한을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내서 마른 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그들을 친절하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것을 꿈꾸며 왔는데 웬일입니까? 우리 앞에는 커다란 견고한 이 성이 앞에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 여리고성은요 정말로 쥐 한 마리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으로 철저하게 잘 이렇게 준비된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 그 왕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성문 하나만 닫기만 해도 외부 사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요 관리를 잘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고 해서 그 붙들고 왔는데 이 4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신앙도 놓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도 다 그냥 이렇게 흐물어지고 그러고 와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합지졸. 하나도 준비된 용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는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돌진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하면은 이 전쟁은 실패한다.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그 노력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전략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호수아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에게 배운 그 리더십,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을 명령할 때에 그것을 아뢰 때에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너희들이 보는 저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지? 그러나 이 성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다 점령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는 제사장들을 먼저 모으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앞에 전진해 나갈 제사장이 있고 뒤에 후군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있고 가운데는 백성들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진해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부를 때에 앞에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는 누구냐? 무장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보다도 앞에 선자가 있어요. 그 앞에 선자는 누군가? 무장한 자들이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인가요? 보면은 거기에는 4장 13절에 보면은 저기 제사장보다도 앞에 선 이 무장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뽑으신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가 누군가 하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이들은 제사장보다도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서열을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가고 그리고 행진하면서 후군에는 뭐예요? 언약궤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후군에서는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있고 두 번째가 양각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 맨 뒤에 이스라엘의 주력부대 순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맨 끝에 후군에는 어떤 자들이 세워지는가 하면 용사들을 세웠어요. 이 용사들은 어떤 자냐? 바로 20세 이상이 된 군인들,
그야말로 여기야말로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조건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모두가 오라. 이건 제 조건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어요. 제한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그 단계, 그 지성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는 마음에 들레지 말라.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례를 다 했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가 마음을 들뜨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마음이 들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잡담이 나오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게 되게 되면 저들이 너희들이 있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잡담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계속 소란을 피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유형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완전한 침묵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도록 침묵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을 도는 것이다. 자, 우리가 걷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어른들이 걷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가장 쉬운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야 걸음마 배우고 나서 조금 걸으면은 힘드니까 아니 아버 언어 안아줘 안고 가 막 그러면서 때를 쓰지만 어른들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걷는 거예요. 이 걷는 것은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성을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침묵하면서 성을 돌기. 이거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입 다물고 성 한 번 도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아침에 조깅 하시잖아요. 운동하시잖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우리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힘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만 나와 함께 있다는 조건에서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침묵만 지켜라. 그리고 성을 한 번만 도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을 돌 때에 왜 침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뭘로 나타났습니까? 이 행군들이 길 거 아닙니까?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다 해야 되니까 성을 돌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는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그 나팔소리를 두 번 부를 때가 있고 은나팔로 부를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신호가 있는데 그 나팔소리를 맨 앞에 가는 자가 듣지 못하거나 맨 뒤에 가는 자가 듣지 못하면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신호가 서로가 달라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나팔소리, 거룩한 나팔소리를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제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지런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백성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일찍 일어나서 먼저 거기서 가봐야 될 그 성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점검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지도자 밑에서 그 백성들은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부지런하여서 자기 양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데, 전달하는데, 안내하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했다면 오늘날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편하게, 어쩌면 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 역시 목사이지만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냥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요구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의 능력을 내가 좀 갖다 써야 되겠고 너의 힘을 내가 빌려야 되겠고, 이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가 실족할까봐 실족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성을 돌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을 주의상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면서 그 임무를 완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새벽에 일어나라. 여호수아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7번 도울 수 있는 시간대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7번을 시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외쳐라 하면은 와 하고 외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라.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와 하고 함성을 불렀더니 그 함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다 안으로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성이 다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이 어때요? 체험이잖아요. 체험하니까 그 체험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믿음화되어지는 겁니다. 믿음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교회와 또 많은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역사하셨던, 여호수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어르신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좀 인생을 좀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저도 나이 많아요. 어르신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보여지는 큰 견고한 성이지만 외세의 침략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진 가장 큰 성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는 이만큼 살아오도록 깨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때요? 내가 외치라 할 때에, 내가 깨트리라 할 때에 깨트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유독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또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지난날에 보면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기도 응답 받은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급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답답할 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도 해보았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너가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응답을 딱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와 나의 은총과 은사를 너에게 부어주지만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데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고집과 경험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개척교회는 어렵잖아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가지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 번 고비를 맞다 보니까 성도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니까 이것이 저에게도 지치게 되고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6,500만 원을 이거를 메꿔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작은 이 개척교회에서 6,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6,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내가 그거를 안 갚으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멱살을 잡을 텐데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고 또 믿지 않는 저자가 와가지고 나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망신을 주면은 나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카드도 대출해가지고 그래서 다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후에 한 달이 넘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물질 문제로 힘들어진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제가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 물질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국이라 하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물질 문제로 전세 대출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의 그 형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조짐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제까지 기도가 쌓여지셨던 것 헛수고가 없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쌓여진 것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누구나가 다 인생의 집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풀려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진짜 이번에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낭비했던 거 낭비도 안 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편에서 낭비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라고 제가 그 문제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이다.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참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보면은 불신은 뭐냐면 불신의 반대말이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딱 집어가지고 물질 문제 하나 딱 틀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사방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발광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신실한 일꾼이에요. 신실한 지도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면 서는 것이고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요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소리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이 많고 내가 말하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내 영도 듣지만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것을 놓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마귀가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노려서 내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불신을 심어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낭망을 주고 절망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이런 것을 씨앗을 자꾸만 심어놓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나의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허물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여리고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7째 날에 7번 놀고 함성을 와 질러라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문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문제, 제가 붙들고 있는 이 문제 말씀하실 거예요. 자, 때가 됐다. 외쳐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외치라 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야! 하고 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이런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정말로 머리털 하나 셋이 다 된 것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땅에서 땅끝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시지? 이쯤 됐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라고 하는 자꾸 의심을 심어놓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치라 할 그 때를 언제인가를 잘 주시해서 그 때를 딱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